1999년에 세계 24명의 석학들이 참여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과학,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24명의 석학들이 책을 만든 것은 더 스토리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책의 이름은 시간박물관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만이 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흐르는 것을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달력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흐름에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365일 가운데 생일, 무슨 결혼 기념일, 뭐 이런 날짜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인간만이 그걸 관리하잖아요. 또 2022년은 검은 호랑이 띠라고 해가지고 그 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너는 검은 호랑이 띠다.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21세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와 20세기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인간만이 그걸 갖다 유독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도서부터는 21세기를 맞이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동물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무슨 시간을 재겠다고 시계 차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이 무슨 시간의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달력을 걸어놓고 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물들이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케이크 자르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인간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1000년 전에 살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1000년이 지나도 동물은 그렇게 살 거예요. 뭐 동물들이
새끼 낳는 거 힘들다고 산부인과 세우겠어요? 동물들이 무슨 다니는 거 좀 먼 거리 다니기 이동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이 KTX를 놓겠어요? 동물들은 창조될 때 그 모습 그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만은 유독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도 거기에 매듭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또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서 문화로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날마다 똑같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에게는 이처럼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해서 단어를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공전을 하면서 1년 365일, 자전을 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 시간을 갖다 크로노스라 그렇게 이 단어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게 될 때에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물들이 뭐 낳고 또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를 30시간을 살 수가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10시간밖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루를 똑같이 사는 바로 이런 시간을 표시하게 될 때 그걸 크로노스다, 그런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바로 이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한 시간을 말하게 될 때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써서 시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도 카이로스예요.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날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이날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7날을 지내게 되는데 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만은 복되고 거룩하게 특별하게 그날은 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주일날 출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죠.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안 지켜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일을 안 지켜서 벌을 준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어떻게 하다 나긴 났어. 그러나 깨닫는 건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벌로 주신 건 아니지만 깨닫는 건 그렇게 깨달아야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세속적인 일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의 의미가 같은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한 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카이로스를 번역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세월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 세월 또는 기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간의 특징은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이로스의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그라조 메노미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낀다고 하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속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이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값을 주고서라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것을 허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건 말세라 그런 얘기예요. 말세가 가장 악한 때, 그때가 말세 아닙니까? 바로 그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알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지, 이 시간을 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을 잘 알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쓰세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주신 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늘려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이 사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 시간을 더 늘려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대로 느리고 줄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시간의 청지기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린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와 가지고 달란트를 준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사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보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좋대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회사 퇴직하고 나서부터
그냥 그때부터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오랫동안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건 양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되 질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살지 말고 무엇을 하면서 살 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100살에 갔다고 천국에 가는 거고 20살에 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시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결산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좋은 결산할 수 있도록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30살에 그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저명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30살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하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것은 의학은 공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후에 그는 38세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적도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적도 아프리카에 가서 90세까지 그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면서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슈바이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애에 주신 그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썼는지를 결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양적인 개념으로 계산하지 않고 질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더 살 수 있는 날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이것을 잘 계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했는지 좋은 내용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인쇄회사에 미국 시카고의 저명한 회사로부터 만든 인쇄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회사에 문의를 해서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그 회사에, 인쇄기를 판 회사에다가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를 위해서 전문가가 도착을 했는데 그를 본 현지인들은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견 나온 전문가가 20대 새파란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애송이가 우리가 해결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미국에서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이 어리다고 생각한 그가 바로 그 인쇄기를 설계하고 만들게 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여러분, 누가 기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리는 세월은 헛수고하는 허송세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뜻대로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오늘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실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 그렇게 살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